제가 엊그제 로마리다를 떠날 때 온도가 한 104도, 106도 이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정말 운전하고 오는데 정말 이게 이 창가로 다가오는 열기가 후끈후끈 에어컨을 틀었어도 후끈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레곤 쪽을 넘어오니까 비도 부슬부슬 조금 떨어졌었고 이렇게 좀 시원한 것 같으니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제가 살짝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를 지나가요? 뜨거운 광야를 지나갔거든요. 오다 보니까 또 강도 지나더라고요. 강도 지나고 막 이렇게 오길래 요단강이 지나가는구나. 또 오다 보니까 여기 유진에 가까이 오니까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딱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 인도하시나 보다. 여기 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유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에 이 푸르른 이 나무들과 또 울창한 숲,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께서 아름다운 유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가 내려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우리 교회 저희 그쪽에 있는 교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가봤더니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다 좋으니까 뭐가 좋더라? 사람도 좋더라. 정말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크라멘토를 지나서 이렇게 오는데 정말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이게 세크라멘토 오기까지 정말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니까 이곳에는 정말 너무 시원한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이 좋은 곳에 있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여러분들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욥기? 쓰여진 것은 욥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먼저 있는 책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매년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읽다가 한 레위기쯤 가서 보통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창세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별이 무엇인지,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구조를 좀 보려면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숲에 갔을 때 뭘 먼저 이렇게 딱 보이게끔 되나요? 뭐 큰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뭐 열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알아야지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멀리서 숲 전체를 다 봐야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숲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전체적인 아주 개략적인 이 창세기의 구조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창조, 또 에덴 동산,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최초의 살인, 안식일, 최초의 살인, 여러분들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 참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좀 관점을 새롭게 우리 한번 열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한 2장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그리고요 창세기 6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10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1장 10절입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창세기 11장 27절이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오늘 10개의 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이제 중반 후반까지 쭉 읽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나요? 족보, 계보, 내력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genealogy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족보 안에 무엇들이 지금 계속 포함되어 있나요? 족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창세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담이 누구를 셋을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을 갖다가 이 톨레도이라고 합니다. 톨레도. 자, 이 톨레도시라는 것은 말로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내력, 족보, 그다음에 이렇게 다 됐는데 이거 사실 족보라는 뜻입니다. 자, 10개의 족보가 이 창세기에 있는데 왜 창세기는 이렇게 족보로 가득할까요? 족보. 여러분들 족보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동양 우리 한국 사회에 족보 따지기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네? 우리 한국인들, 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여기다 잔뜩 집어넣으셨을까? 여러분들 신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명예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신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 계급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렇죠. 출생, 그 사람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양반 자녀로 태어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출세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대사, 가장 이 고대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왜 족보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족보가 갖는 의미. 여러분들 족보는요 무엇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출생과 그렇죠? 그 후손에 대하여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족보는 아주 짧은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긴 시간의 역사를 아주 짧은 단어로 글로써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후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의 시간을 다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짧게 족보로 이야기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 족보는 긴 시간을 쫙 압축시켜서 추각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족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러한 족보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직적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속 누가 누구를, 아담이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패밀리 트리라고 하죠. 우리 가족들 패밀리 트리 그릴 때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해가지고 할아버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패밀리 트리를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 이것은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래서 11장까지 이 세 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 후반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는 여기에는 이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가기 이 출애굽 사건 이전까지 그 모든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족장사는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이 길게 서술한 형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또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야곱의 이야기가 서술형 형식으로 길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수평적 족보라고 합니다. 무슨 족보요? 수평적 족보. 그래서 이것을 긴 이야기 형태로 이렇게 풀어서 낸 것이 바로 이 수평적 족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이 족보의 역할은 창조, 홍수, 이 바벨탑 사건을 사실은 여러분들 수평적 족보보다 수직적 족보의 내용 시간이 흐름이 훨씬 더 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짧게 축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수직적 족보인데, 특별히 고대사에 나왔던 아담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와 이 바벨탑 사건, 이것을 연결하여서 수직적 족보로 짧게 이야기해 놓고 왜 수평적 족보로 넘어갔을까? 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아브라함을.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곳에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없는 그 기간은 사실은 12장부터 50장까지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하기 위하여 설명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족보 끝에는 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결되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그 다음에 쭉 연결되니까 노아부터 쭉 연결되니까 아담으로 연결되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딱 기록해 놓고 거기다가 그들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까지 이어가도록? 하나님까지. 창조적 하나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족보 끝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루하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뭔 상관이야 나한테. 근데 그 끝에 더듬 누구를 찾아보게끔 하나님을 찾아보게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 보더라도 누굴 보게끔? 하나님을 보게끔. 근데 이 고대사에는 두 개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10대. 그 다음에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셈부터 이 데라까지 9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데라가 누굽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연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고대사 족보 말고 수직 족보고 수평적 족보로 넘어오게 되면 족장사가 나올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수평 족보는 굉장히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내러티브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이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막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을 때 초반부는 조금 힘들어도 그 뒤부터는 막 쭉쭉쭉 재미나게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야기 형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평적 족보는 당대 인물들과 연결된 아주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톨레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수지적 족보와 수평적 족보가 교차 구조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지적 족보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수지적 족보가 나오고 또 수평적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이 나온다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스토리텔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심판의 홍수에 관한 수평적 족보가 나옵니다.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셈함 야벳 이 바벨탑에서 그 이야기 나온 다음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차되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특별히 이 이야기 톨레도 이야기 족보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꼭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갑자기 많은 동물들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야. 그 막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흥미진진하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스토리텔링은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어떤 큰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죠. 단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군 신하라고 그러죠. 단군이 어떻게 됐어요? 곰, 그렇죠? 환웅. 뭘 줬습니까? 마늘 20쪽 먹고 며칠 견디면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고 이걸 먹으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 여러분들 우리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이어진 것을 신화 형식으로 물론 삼국유사에 나오게 하는 거지만 자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어떤 우리 인류가 가진 그건 이 인간의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의 이 정체성 그래서 홍익인간 뭐 이런 것들이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혹시 박씨성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네? 이 신라의 박혁거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고대 족보 이야기는 뭘로 전승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말로 전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수평적 족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으로 기록해 있는 것 읽기 힘들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건 힘들어요. 저도 따져보니까 저기 세종대왕이 21대 손이에요. 이렇게 뭐 족보를 근데 그 누군데 뭐 태종태세분들한테 뭐 예성현중 임명선 뭐 이렇게 쭉 외워도 누가 누구를 했는지 다 기억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에 가지고 있는 그 큰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깨닫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룻기 아시죠? 룻기 전 책이 뭐예요? 나오면 아니 룻기의 이야기 말고 룻기 전에 책이 뭐냐고요?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사무엘 상하서죠. 근데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역사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딱 들어가 있어요? 룻기어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하, 스토리텔링. 한번 룻기를 한번 가봅시다. 룻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좀 가볼까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하. 뭘 하기 위함이에요? 다윗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룻기가 이 중간에 딱 삽입된 이유는 다윗의 족보를 넣음으로써 이 다윗이 만든 다윗 왕국의 이념과 통치의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가 무슨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시어머니와 이방인 며느리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족보 따지니까 누구까지 올라가? 보아스와 룻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또 나오미의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짧은 책인데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상을 본으로써. 자, 그러니까 저의 조상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겠어요? 누가? 세종대왕이요. 자, 보시자고. 그러니까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보아스, 나오미가 홀어머니가 아들을 다 잃고 남편도 다 잃고 이방 땅에 있다가 살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줘요? 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방인 며느리가 어머니를 쫓아와가지고는 어머니를 공양하고 봉양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야, 여러분들 이건 우리 집사님 혼자만 아멘 하셨어요. 야, 이런 훌륭한 며느리가 이 교회에 계셨다니. 여러분들 이게 고부간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냥 뚝 들어간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은 야 그래도 감동인데 한술 더 나가. 무슨 이야기까지 나가요?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기업 물을 자가 없어. 왜냐면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돼. 근데 이 룻은 젊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은 여자가 어떤 남자를 찾아야 돼요? 젊은 남자를 만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굴 만나요? 기업 물을 자, 나이 많은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아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니까 룻한테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 어미에게 보았던 이내보다 내가 나중에 더 이내 후에 보여준 이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이내가 뭐예요? 이내가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인자함이에요. 자비예요. 선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헤세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룻은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아스는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 자기 딱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발을 자기의 옷으로 딱 감춘 것을 이렇게 덮은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어요? 아하, 이 여인이 내게 마음에 있구나. 그리고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는 그는 또 그에게 인애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룻의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후손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까지 이어진다고요? 다윗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이념과 그 이상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왜 합한 자라고 하니 그냥 이해가 되네. 왜 다윗의 마음에 합한가? 다윗은 그의 조상의 마음, 보아스와 룻의 마음,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시 어떤 마음으로 다스렸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말로 기록해 내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이 말이 아니라 이 글로 기록해 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저희 딸은 책이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책 읽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뭐가 더 신이 나고? 이야기로. 말로 이렇게 말이야 옛날에 보아스가 룻이 살았대. 그랬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흥미진진해서 빠져들어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의미도 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삶의 통치를 볼 때에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이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가 어땠어요? 사랑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네. 죽일 기회가 자기 정말 이 소나기에 들어왔을 때에도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는 그것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 주여 보소서 동굴 밖을 나가는 이 사울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네? 나는 이렇게 아직 당신을 향하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벤 것도 지금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룻기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비어천 거예요. 용비어천.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의 족보가 나온다. 이것은 무엇이 있다고요? 역사에 대해 전환이 전개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책에 있어요? 그렇지, 마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태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어로 우리 한증으로는 synoptic gospel이라고 합니다. syn이라는 것은 together, optic은 함께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공관복음, synoptic gospel, 뭐 이렇게 four gospel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마태는요 누굴 위해서 쓴 거예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왜 그래요?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해요? 족보인데 누구 족보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족보가 시작해가지고 물론 중간중간에 스킵하긴 하지만 누구까지 이어져요?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으로 간 다음에 다윗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서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뭐가 있으려고 역사에 대전환점이 있기 위해서. 역사의 대전환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 이분이 오시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히 대전환점을 가져올 분이기 때문에 마태는 그것을 거기다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 족보의 사고된 사고방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어떠한 통치와 어떠한 이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늘의 통치 이념이 그것에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떠한 그게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헤세드, 구약 성경의 헤세드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 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뭘 가르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뭘 맛보기를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맛보기? 천국에 대한 맛보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코스코 가면은 뭐 지금은 안 되지만 코스코 가면 뭐 해줘요? 이렇게 샘플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코스코를 맨날 가자고 그래요. 왜냐면 사주지는 않으니까.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코스코에다 갔다 오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장 보는데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나 보면은 그 시식코너에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서 있어. 그러면 이거 받고는 맛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줄로 먹으면서 또 줄로 또 서. 또 만들려고. 참. 근데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혹시 에어컨 잠깐 좀 틀어주실래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고대사에 세 개의 족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세계 이야기, 창조 이야기, 홍수 이야기, 그리고 무슨 이야기요? 노아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에 대해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홍수, 그 다음에 뭐요? 노아까지. 대전환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딱 볼 때에 그냥 막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것은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의미 있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로 기록하게 해놓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구입하신 다음에 뭐부터 보세요? 저는 책 딱 구입하기 전에 가격? 네? 뭘 보세요? 가격? 가격을 보세요. 아, 책 가격이 살만한가? 또 뭐부터 보세요? 목차, 목차 또 저자 소개. 저자 소개. 네, 뭐 보시는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커버부터 보줍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목차를 커버가 좀 땡기면 제목이 땡기면 어떻게 돼요? 쓱 꺼내가지고는 딱 피는 게 뭐부터 봐요? 네, 차례부터 봅니다. 아, 이야기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흥미 있는데? 그러면 다시 꼽아놓지 않고 뭘 봅니까? 첫 내용을 봐요. 쭉 보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뒤끝으로 가서 끝이 어떻게 결론이 되나. 그럼 이제 책의 반은 본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이 흘러가겠구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이 톨레도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지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게 깊게 설명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는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이야기, 두 번째는요. 무슨 이야기라고 했어요? 네? 노아 이야기. 세 번째로는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이 요셉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의 핵심은 그래서 이 태고 사이에 대한 이야기는 족장사로 아브라함으로 가기 위한 그런 서론이 되는 거고요. 그럼 족장사는요? 족장사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어떠한 약속을 맺으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장사 이야기예요. 족장사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약속을 맺으세요. 제가 지난 기회에 교과를 했는데 그 교과 내용이 뭐였어요?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러니까 족장사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요.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가. 근데 왜? 요셉 이야기는 왜 안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늘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타나신다면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갑자기 요셉은 빠져. 사실 창세기 30절부터 50장까지는 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3명만 나오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네?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은요 히브리서에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하셨으니,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유업을 받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한 말로 뭐가 되냐면 코사이너가 되는 거야. 약속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직접 몰아쓴 거예요. 약속을 공동 상속의 코사이너를 맺으신 거예요. 야, 제가 어젯밤에 호텔에서 묵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누가 제 침대 옆에서 흡연을 하는 줄 알았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뭐예요? 벽으로 타고 넘어오고 벤틸레이션 이 구멍으로 타고 내려오고 문 밖에서 내려오고 한 2시 반 3시에 깼는데 때문에 분명히 이뤄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게 민족을, 그렇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다음에 또 뭘 약속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좀 잘 봐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 교과를 들으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고대 해쪽 속의 문서를 발견해 보니까 똑같은 표현이 있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내용이 불과 19세기에 발견됐단 말이에요. 해쪽 속의 문서에서.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주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요 우리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유엔에 등록이 돼서 유엔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나라로 인정해 주겠소. 그래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유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를 어떠한 그런 제도가 필요했습니까? 강대국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국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당신을 나라로 인정해 주겠소. 해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유, 이게 동맹.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어 조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나 조그만 나라 한국일지라도 중국이나 러시아, 소련이 뭐 함부로 못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미국이. 네가 여기 침을 어떻게 한다고? 미국이? 폭격하겠다. 그래서 미군이 주도하고 일본에도 주도하고 괌에도 주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강대국, 내가 바벨론을 의지해서 내가 나라를 세워주는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이 애굽을 의지해서 너희를 나라를 세워주는 게 아니야. 누가 그 나라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거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무슨 약속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민족이로만 착각해. 아니에요. 무슨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나라에 대한 하늘 왕국에 대한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야. 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후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저도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내용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흥미진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나라?